할렐루야.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한 사도로서 그 모든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의 모든 주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늘 본문에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대부분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할 때 사랑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언어로 표현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언어로 고백해야 되겠지만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수많은 참된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원어적 개념을 다시 살리면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우리가 잘 아는 남녀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는 소위 에로스 사랑이라 그럽니다.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며 사는 서로 정말 남녀가 뜨겁게 사랑하는 이 사랑을 에로스 사랑이라 그렇게 똑같은 사랑이라는 것의 원어적 개념을 살리면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스토로게 가족이나 친지 이런 사람들 사랑하는 것 스토로게라는 다른 용어를 똑같은 사랑인데 사용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소위 친구,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 사랑하는 친구, 이때 친구는 필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우정이라는 거죠. 프렌드십, 친구, 사랑하는 내 친구, 이때 필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에로스, 스토로게, 필리아는 그런데 이 사랑은 가만히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남녀가 여러분 일생을 해로하지 못하고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면 중간에 깨어지기도 하고 헤어지고 또는 서로가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 이 에로스 사랑이나 스토로게 가족 친지 사랑이나 필리아 사랑은 내가 상대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도 여전히 나에게 해주는 것, 조건적인 사랑이 그 안에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 번째 소개하는 아가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세계에서는 가장 비슷한 것이 뭐냐면 부모의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조건이 없잖아요.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이 아이가 귀엽고 이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희생할 수 있고 이 아이를 위해서는 내가 어떤 힘듦도 고통도 감내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의 가장 닮아있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아가페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이 아가페는 바로 희생적인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십자가로 그 사랑을 확정하셨다. 희생하신다. 다 내어주시는 것. 이 사랑은 동물의 세계에도 조금 볼 수 있어요. 저 남극에 펭귄들도
영하 50도 그렇게 혹한의 추위와 그 무서운 바람, 칼바람 속에도 새끼를 보호하려고 자기 몸속 안에 집어넣고 얼어 죽어가는 그런 가운데도 끝까지 보호하려는 것. 그걸 동물의 세계에서는 이걸 종족 보존의 법칙이라 그럽니다. 동물도 자기 새끼는 끝까지 보호한다. 참 놀라워요. 제가 80년대에 해외 잠깐 나가 있었을 때에 저 중동 쿠웨이트라는 곳에 80년대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참 총각되고 결혼 전이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이제 회사에 근무할 때인데, 한날은 이 길을 잃은 아마 사람들이 버린 유기견인 것 같아요. 그 아랍 지방에 지금도 이집트 같은 데 이런 데는 조심해야 돼. 성지순례 갈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들개 조심해야 합니다. 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개들을 방치하다가 보니 집에서 버리는 유기견 이런 것들이 밖에 떠돌아다니니까 이게 반 들개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중에 하나가, 개 한 마리가 어떻게? 제가 있는 숙소에 왔어요. 너무 보니까 삐쩍 마르고 너무 안 됐길래 먹을 걸 이렇게 던져줬더니 계속 오더니 아예 내 숙소 옆에 들어붙어 버렸어요. 계속 먹을 걸 주니까, 빵 주고 그다음에 뭐 자꾸 이제 음식 주고 통조림 주고 하니까 이제 계단 이렇게 2층 올라가는 계단 요 사이에 조금 있더니 새끼를 낳았는데 6마리를 낳았어요. 예쁘더라고. 근데 그 새끼들이 생긴 게 다 달라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찾고가 들여다 보니까 다른 구석쟁이로 이 개가 자기 새끼를 옮기는데 신기해요. 탁 물더니 탁 놓고, 저렇게 물면 죽을 것 같은데 탁 어떻게 물어가지고 나르고, 하나는 잘 안 물리니까 어쩌냐면 꽁지로 물어가지고 끌고 가더라고요. 개가 이동을 이렇게 하는구나, 새끼를. 그래서 6마리가 이제 무럭무럭 잘 자랐어요. 한 6개월까지 자랐어요. 개는요 1년 되면 벌써 굉장히 큽니다. 이제 튼튼실하게 자랐다. 근데 라마단이 돼서, 이슬람 라마단은 하지라에서 먹을 것이 참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도 공급이 잘 안 되니까 먹을 게 좀 부족하니까 개한테까지 그렇게 많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바다가, 저는 이제 식당에 좀 일하는 사람들 보고 좀 줘 해서 이제 이걸 했는데, 음식을 적게 주면요 어미가 안 먹는 거예요. 세상에 어미가 안 먹어요. 먹는 새끼들 먹도록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새끼들은 부모가 먹는가 안 먹는가 상관없어. 6명이 죽기 살기 서로 다 없다고. 그러면 누워있으면요, 밤이 됐는데 누가 와서 노크를 해요. 문 열어보니 어미 개가 와가 나도 먹을 걸 달라는 거지. 이야, 참 예전에 개가 그 성장하는 과정을 본 저는, 이야, 이게 말 못하는 미물인 짐승도 이런 것이구나, 많은 걸 깨닫게 했어요. 이제 그 라마단 기간 되고 뭐 여름에 더우니까 기농공 아저씨들이 할 게 없잖아요. 제가 있었던 바닷가가 핀타스라는 바닷가인데 거기에 뭐 먹을 거 없으니까 아랍 사람들은 여러분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어다니는 영덕 대게, 빵게 이런 게가 해변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게를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해가 밖에서 들고 가서 주스면 되는 거예요. 계속 매일 주스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하도 주스 되니까 우리는 뭐 쪄서 먹고 뭐해가 먹고 간장, 게장, 머선 게장 뭐 하여간 다 먹고. 그리고 또 알아보면은 이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좀 큰 도마뱀이 있습니다. 여기 산 이만해요. 살이 통통하게 쪘어요. 사막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기절초풍하는데 한국 귀농공은 그거 잡아가 또 찜해가 먹네. 거기다가 오징어 있어요. 오징어. 바닷가에 오징어를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들어가서 그물을 쳐서 잡아야 되는 우리나라 오징어 배 밟게 하잖아요. 횃불 하나 들고 서 있으면 전부 바닷가에 오징어 떼가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김동광 아저씨들 보고 일하라니까 이런 쉬는 시간에 뭘 만들었냐 하면 창을 이렇게 만든다. 화살총 찍게 할 수 있는 창을. 저녁에 되면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횃불 들고, 한 사람 횃불 들고 박에서 들고 있으면 오징어들이 쫙 모여들어요. 그러면 콱콱 찍으면 돼요. 찍으면 어떨 때는 2개 한목에 찍히게 돼요. 매일 1년 내도록 찍어대니까 오징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날 그 슬레이만이라는 그 쿠웨이트 왕족이 있었는데 나보고 그러더라고. 미스터리, 너희는 못 먹는 게 뭐 있냐요? 우리는 없다. 하도 못 먹은 민족이 내가 무조건 주면 다 먹는다. 그 사람들은 쇠고기, 고기, 뼈는 안 먹습니다. 우리 곰탕하는 뼈 그냥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매주 가가지고 매일 가가지고 받아오니까요, 나중에 돈 받더라고요. 우리는 뭐 사골탕 무슨 탕 해가 뼈를 우려 먹죠. 거기다가 아까 이야기한 들깨가 막 돌아다니는데 들깨도 먹을 것이 없으면 마을을 습격합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나와서 기관단총으로 막 쏘아가지고 잡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마을에는 습격하는데 한국 사람 있는 회사에는 건방에도 안 온 겁니다. 개 걸리기만 하면 사철당 만들고 온갖 것 다. 여름에 복날에 특히 조심해가 가까이 오지려라. 실을 말라버리는 거냐. 그걸 묻더라고. 우리는 못 먹는 것다. 이 가난하고 못 사는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저 아래에 있는 수많은 그림에 나와 있는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 오늘 이만큼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가만히 있지 않고 흘러가는 거예요. 어디로? 낮은 곳으로.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신 것인데 이 십자가의 사랑은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사랑이라는 단어의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만나기 전의 삶은 어떤 삶이든 다른 삶이었어요. 뭐 잘 나가든 어쨌든 술 취하기도 하고 세상 풍속을 따라서 마음대로 살고 또 살고 살았던 삶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달라지는데 문제가 있네요.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 믿음이 좋다는 이야기를 자꾸 할 때 있어요. 그런가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영적인 것과 인격적인 게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전제절이에요. 그 앞에 그걸 조건절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이 정말로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정말로 있어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세계의 눈이 열린 것이고 동시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나 삶이 엉망진창으로 사는 것은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거나 죽은 믿음이거나 병든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기까지 하나님을 알았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알았다. 삶과 이후의 삶은 다른 삶이에요. 끊임없이 제 문제가, 때로는 삶에 있는 모든 환경이 나를 공격하고 어려움을 주고 힘들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걸, 구원받은 걸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분명히 믿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까지의 삶과 그 이전 이후의 삶은 다른 삶이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깊이 깨달을수록 성숙해지는 거예요. 아이가 커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다르고 고등학교가 다르고 대학생이 다르고 이제 결혼해서 또 가정을 가졌을 때는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시는 것처럼 성숙한 삶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이 흐르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내가 베풀 수 있을 때 최대한 베푸는 거예요. 혼자 욕심내가지고 살이 사용하는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은 제일 문제가 노욕이 문제예요. 나이 들수록 욕심 부리는 건 진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노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 한국교회가 큰일 났어요. 자꾸 덩치 큰 교회들이 다 세습해요. 난 정말 참 못마땅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교역자지만 절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걸 하면 안 돼요. 교인들한테 상처를 주고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하고 시대의 정신에 안 맞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거 보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 있느냐고 공격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돼요.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자꾸 해요. 누가 또 쓸데없는 사람이 몇 프로가 했는가, 큰 교회들 뭐 이거 다 조사해가 뭐 맞는지 모르겠는데 26%가 다 세습했다. 이 정말 슬픈 일이에요.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더 나쁜 것은 이미 했는 것을 두들겨 부숴가지고 그거 막 어떻게 엎어버리려고 하는, 그건 더 나쁜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마지막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엉망진창으로 자꾸 굴러가고 만신창이 되는 모습이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가고 또 흘러가고 한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의 제목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는 마지막에 진짜 멋있게 은퇴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사람들 볼 때, 야, 진짜 주의 종이었다. 우리 목사님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다. 그 이야기 듣고 제 마무리하게 해주십시오. 아직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흘러가게 하고 성숙한 사람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 장모님이 98세 이순호 권사 세상을 떠났어요. 저희 처갓집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5대를 믿은 집이에요. 일주일 전에 좀 혹시라도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자 해서 제 아내와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마지막 한 3년을 둘째 동서 형님 댁에서, 장로님이시고 최영은 권사님인데 그 집에서 우리 장모님이 3년을, 거기 한 달 모자라는 3년을 그 집에서 다 씻기고 보호하고 있어요. 참 훌륭한 인격의 장로님이고 본받을 권사님이에요. 근데 일주일 좀 남겨놓고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의식이 없으세요. 거의 잘 못 알아보고 의식이 없어요. 힘도 없으시고. 그런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하는데 우리 장모님이 따라하는 겁니다. 의식이 없다니까. 입을 달싹달싹하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신 것 같아요. 아침 8시에 죽 드시고 오후 4시에 돌아가셨어요. 참 그 삶을 보면서 이야, 본받아야 되겠다. 나도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근데 그 의식이 없는 가운데도 참 신기한 게, 우리 처가집이 딸이 6이고 아들이 1명인데 딸은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사위는 자동으로 못 알아보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들 왔다니까 눈 뜨는 거예요. 이야, 이 딸 6의 아들 하나 집에 이 아들이 얼마나 우리 장모님의 머리 깊은 내면의 세계, 이 아들에 대한 그 마지막 그 애통함이, 그 애통, 그 마음이 끝까지 있으니까 아들 하니까 눈 뜨고 딸은 몰라본다. 그런데 몰라보는 딸이, 사위가 한 달 모자라는 3년을 봉사했는데 제가 장례 마치자마자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흐르는 거예요. 끝없이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베풀어야 돼요. 내가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요. 이 중에 작은 소자에게 안 한 게 네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이라도, 냉수라도 줄 수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 교회들이 점점 자꾸만 이기적화되어 가고 있다. 우리 것만 챙기고 있다. 지금 전국에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 13년째 원래 하면 하는데 엄청난 돈을 들이면서 왜 하느냐? 가난한 농촌교회, 어촌교회, 개척교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절망을 가지고 있는 저들에게 다시 새 힘을 불어넣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른 방향으로 주님 앞에 가고 있으니까,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뭐 하다가 왔느냐 물었을 때 부끄럽지 않나,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카페에도 많은 일 하는데, 카페 지금 여기 지금 나오는 전 수익은 지금 전부 사회에 환원하지 않습니까? 선교사 보내는데 활용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 다 수많은 사람들 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늘 하고 있는 탈북자 한 분, 북한 이탈 주민 여자분인데 연락이 안 돼요. 한 달째 연락, 2달, 6개월, 거의 7개월인가 8개월 가까이 연락이 안 돼. 매달 이제 그분을 구제하고 이제 도와주는데, 가난하게 사니까 주일 지킬 수도 없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니까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저 지원을 중단할까요? 제한테 그러길래 그러지 말라고,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 기다려보자고. 그 어떻게 저 제천가 있다가 어떻게 해가 연락을 받아왔어요. 와가지고 하는데 교회 못 나왔으니까 그동안 미안해가 한 8개월 어쩔 줄 모르길래 괜찮다고, 주님을 잊어버리시면 않으면 된다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제가 위로하고 그 돈을 드리라 해서 카페에서 그걸 위로금을 드리니까
안 받으려고 그러시다가 받으시더라고요. 자기한테는 몇 달 됐으니까 목돈이겠죠. 받아가지고 쑥스러우니까 나오면서 이래 나오는데 오른쪽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봤어요. 이분이 북한에서 탈북할 때 모든 사람 와가 정착하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조건 없이 주는 주님의 교회가 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흐르는 것이니까 우리가 오늘 또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다시 깨닫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여기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 마지막 날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주님의 일꾼들,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